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붙여부시고 다메섹에 이르러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아멘을 붙여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이 사오 골짜기를 입고 또 하늘 골짜기로 하여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237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24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살릴 수 없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업인이 회복할 237 복음화의 24예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매일 오는 매일의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의 인생의 스토리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 각인되어진 대로 우리의 삶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만남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중얼부얼 중얼중얼 하는 거랑은 달라요. 매일매일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구체화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2022년도에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말씀이요, 우리 신방 받으면서 구체화돼요. 이 말씀이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구체화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한 일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올 때 그것이 구체화돼요. 이 신방 때 주셨던 메시지가요, 나중에 지나고 1년 지나고 다음 신방 때쯤,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한 5년 10년쯤 후 이때쯤 되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 되어졌는지 보여줘요. 그때는 알 수 없었던 메시지가요, 1년이 지난 후에 혹은 5년 10년이 지난 후에 보면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명확하게 발견되어져요. 우리 원단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야, 뭔가 축복과 응답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정말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주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하는 한 해였어요. 이거는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송구영신 할 때쯤 좀 일어났던 말씀들과 또 일어났던 현장들과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구나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중요한 응답을 누릴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전쟁의 문제가 있어도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모든 열왕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성전을 회복하고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면 오는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과 24 소통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요, 현장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목회자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대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것으로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응답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237의 빛이 되셔서 모든 흑암의 현장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 나의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정말 이 바깥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을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너희가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언약을 붙잡은 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나의 것을 발견해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들이 발견되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면서 가는 나의 24.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나의 것의 24, 나의 현장의 24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진 것 있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비스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기능 서비스로, 세상의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놓는 문화 서비스로의 응답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인 거죠. 이런 언약의 중요한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미션,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방을 하는 것도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봄 되면 하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1월 달부터 하는 이유는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동일해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이 강단 메시지, 또 여기에 중요한 신방 메시지, 또 여기에 중요한 이제는 우리가 훈련도 회복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신방도 중요하지만요, 훈련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몇 분이라도 우리 핵심, 또 우리 전도와 또 우리 산업선교, 또 그리고 우리 흩어진 제자들,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들이요, 네 개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고 이 강단 메시지가 또 본부의 흐름을 따라 237 나라와 또 내 말씀, 내 현장 속에 성취되는 것. 그냥 우리 단순히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온 교회를 사로잡고 계시고 온 말씀 듣는 현장을 사로잡고 계셔서 한 메시지로 소통되어지며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 나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이런 시간이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는 우리 새가족 메시지, 화요집회 메시지, 전체 본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제자화하는 메시지까지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면서 응답 누려야 돼요. 전성도가 이 강단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와 또 자기 개인의 예배 속에 정시 예배,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새벽 예배를 통한 정시 예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시 예배 꼭 하셔야 돼요. 이 새벽 예배 가능하면 참석해서 집중하시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새벽 예배 틀어놓고 아침에 혹은 저녁에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사순절 집중 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말씀 집중 훈련에서 이제 기도 집중 훈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기본 기초가 쌓여 있어야 돼요. 저희 목사님 늘 얘기했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신비주의로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요, 율법주의로 들어가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으면요, 인본주의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계속 가다 보면요, 세속주의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 해야지, 내가 신비 안 해야지, 내가 세속 안 가야지, 내가 인본 안 써야지. 여러분, 그래도 영적 상태가 안 되어져 있으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듣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 자꾸 율법으로 가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에 딱 사로잡혀요. 말씀은 안 돼, 계속 기도하면요, 예,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신비한 능력이나 다른 것을 보지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또 주변의 분위기가 응답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들으면요,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인본주의가 나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요, 세상이랑 섞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화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성도라도요,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다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지 않고 기도로 뿌리 내려지지 않고 전도 현장으로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며 응답을 누려야 돼요. 말씀을 각인한다는 건 말씀을 반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주시고 내 현장에 필요한, 오늘도 필요한, 또 나에게 필요한, 또 나의 사역에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 주신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일주일의 첫날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응답을 누려야 되고, 하루의 첫 시간과 하루의 마지막 시간은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먹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새가족과 또 우리의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요, 복음을 잘 이해한 여러분들은 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고되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레마가 돼서 여러분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고르게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말씀을 새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있는 시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하고 이 복음 외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세밀한 지침들이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서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뿌리 내리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고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평안함을 통하여 답을 주시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정시 예배 시간 혹은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또 본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삶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이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성취되어진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내게 성취되어진 기도 응답을 전달할 때 평안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포럼의 시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 포럼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돼요. 그 기간별로 말씀을 포럼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 포럼을 좀 이렇게 하면서 말씀 포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실천할 미션들을 붙잡아지도록 말씀 정리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이것 또한 이렇게 말씀을 또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의 기관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후대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는 것을 또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예배할 텐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 정리 이번 주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정말 중요한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의 미션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족별로 좀 가지셔야 돼요. 또 예배 이후에는요 기간별로 구역별로 잠깐 모여라.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좀 해보시면 3분 5분만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3분 5분 2부 예배 끝나고 3분 5분 구역으로 지역으로 또 혹은 여러분들 말씀이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잠깐씩 모여서 말씀을 포럼해 나가면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말씀이 떠올라지게 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런 응답은 실제적으로 우리 전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와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소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이런 세강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정리돼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사순절 기도 좀 있으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며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또 이렇게 실현할 미션들을 좀 찾아 나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또 기도에 대한 기도 정리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사실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을 누릴지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도를 정리하면서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누릴지 우리의 각기 산업을 두고 기도하고 237 나라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별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응답을 가지고 별명을 가져야 돼요. 237 나라의 한 지역 한 현장을 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237에 빛이 되어진 하나님과의 소통을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별명과 내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할 한 현장과 한 지역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큰 그림으로
올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현장에 대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2022년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두기고로 또 이 온 교회가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받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응답 누려야 돼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처럼 확인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줄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이 언약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하여 언약적인 근본적인 축복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너를 당할 자 없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네가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떠나보낸 이후에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완전히 모든 것을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후사. 누가 나를 묻어주겠냐? 누가 나의 노후를 책임지겠냐? 후사. 버려지지 않았던 이 조카 롯이 이제 버려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조카 롯에게 동서남북 봐라. 그 중에서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이 조카 롯은요,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도요, 시간이 가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병들게 되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성 안에서 이 다른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계속적인 뭐 하는 삶을 사냐, 실패의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 현장이 나중에는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현장이 되어지고 이때 일어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건져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누리는 자, 언약을 전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업과 그 모든 현장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빈몸으로 나와 내 후사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이 가병을 거느릴 만큼 318명의 군인이 있다는 말은요, 무엇인가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돈이 있겠다, 편안하겠다, 마치 에덴 동산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이 조카 롯이 응답을 누린 게 아니고요. 언약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시작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 이후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이때 아브라함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죽어야 되는 조카 롯이 살아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은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녀들, 또 멀리 나가 있는 여러분들 식구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이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기관에 있는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237 나라를 보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여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며 확인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 또 여러분들 평생의 이면 계약을 주시고 그것을 메시지를 통해 계속 확인해 나가시고 확장해 나가시듯이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이 15장에 가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고 15장 7절에는 내 몸에서 난
4절에는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 15장 7절에는 갈대아와 우르에서 너를 인도하려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계속 말씀으로 확인해 주세요. 15장 13절에는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간 네가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도 미리 말씀하세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후대들에게 있을 430년 후에 있을 그 이후에 있을 메시지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져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었던 이스라엘이요. 다시 어디로? 그 나라로 돌아오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시 이루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역사예요.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이나 넘게 없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이 있으면 나의 삶의 매일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이면계약이 보여주고요. 나의 평생의 이면계약이 보여주고 하나님과 입만 누리면요. 여러분들 후대가 어떻게 살지 보여주고요. 그 먼 미래 2000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언약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되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요. 그냥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것 여기까지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매일의 삶이요. 응답이에요. 말씀의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의 기도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육이 안 되어지는 것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고백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요. 그것이 복음성가의 찬양 가사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찬양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서 말할 때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 크고 인물한 일, 아브라함이 먼 미래 후대에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그런 응답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온종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목회자, 중직자, 후대들과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받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237의 빛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앞서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며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 상하 좌우를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찾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하나님 발견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24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또한
나의 것을 발견하는 교회 24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후대 살리는 하나님 현장 24의 비밀이 누려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구체적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일평생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주시는 언약을 오늘 말씀으로 받아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후대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언약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기도할 때 정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또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입술에 하나님 하실 말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중요한 응답 누리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 하나님과 어릴 때부터 소통되어진 7 렘넌트와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237 나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후원하는 또 우리 개척교회 현장을 두고 또 중요한 성전 건축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 만나 우리의 지체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없는 가정과 가문 후대 하나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에 주님 찾아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오는 시작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 따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동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고 예수가 이루신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김태경 집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병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며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며 하나님 인생을 정리하며 중요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누리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 가정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시대와 현장 후대 살릴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언약의 요새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은혜 받고 은혜 끼치며 하나님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정말 오직 예수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교사들의 영혼 육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24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응답받을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